저출생 문제에서 체계적인 통계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 대책국민운동본부가 평가 지표 방향성을 제안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구호팀이 튀르키예 하타이주를 방문해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피해지 재건을 위한 백석인의 마을 조성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교회들이 염두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초기 단계에 적극 참여하며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은퇴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오찬과 선물 전달, 교제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를 분석한 각종 통계 자료와 데이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전달돼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는 저출생 문제에서는 체계적인 통계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청과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통계 지표 구축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지표 방향성을 제안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저출생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 부모를 실질적으로 돕는 출산 양육 지원.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은 저출생 원인을 분석한 행정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세워집니다. 즉, 공신력 있는 통계를 통해 저출생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 나오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지표를 활용해 대응책을 세우고 국민들은 어떤 점을 극복해야 할지 인식합니다. 저출생 통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통계 지표 체계는 실효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계 창구가 여러 군데인데다 그마저도 표본수가 적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17년 동안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저출생에 대한 그런 지표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비슷한 데서 또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혼란스러워요.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에는 통계청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저출생 관련 통계 지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발맞춰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지표 방향성을 제안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통계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명확히 구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통계 지표 구축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령별, 학년별, 소득별, 지역별 이런 좀 세분화된 정책 집단들을 좀 만들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통계 지표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주최 측인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22년 출범한 이래 세 번째 저출생 포럼을 개최한 만큼 앞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것을 우리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다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로 앞으로 대책 마련에 우리 민족, 국민 전체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교회 나눔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 교단도 대지진 피해 극복과 재건을 돕기 위해 튀르키예 헌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월 대지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 하타이주를 방문했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방문한 예장 백석총회 구호팀은 총회 측이 튀르키예 구호 파트너로 선정한 동남부 교회 재단과 함께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호팀은 현지 이영곤 선교사를 통해 이재민 가정에 나눌 운동화를 사전 구입하고 동남부 교회재단 사역자와 함께 하타이주 사만다흐 지역 이재민 천막촌을 찾아 1,500켤레의 운동화를 전달했습니다. 구호팀장을 맡은 예장 백석총회 제2부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이 이재민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미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막상 터키에 와 보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이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피해가 있고 또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천막 생활하는 분들, 우리 백석총회도 더욱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리가 구제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참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데보라 선교사는 지진 피해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교회가 보내준 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And we are giving to the people here the shoes that you bring now. Thank you very much to everyone that sent this love. 이번 방문은 구호품 전달과 튀르키예 재건을 위한 사전 답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총회는 모아진 구호 헌금을 통해 백석인의 마을 조성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구호 팀원들은 피해지 재건을 위해 총회 차원의 노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저절로 기도가 되어주고 우리 총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후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사역에 도와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허가 되는 안디옥 땅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백석총회가 선교하는 총회로 다시금 더 크게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동남부 교회재단은 정부로부터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했고 세계교회 후원에 따라 30동 단위의 마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예장 백석총회와 협력할 경우 장기적으로 마을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공동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회 측은 백석인의 마을 조성과 1도의 1주택 짓기 운동을 실행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교회들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염두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적 성지입니다. 때문에 교회 재개발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을 공동체 주요 거점에 위치했었지만 재개발 후 변두리 혹은 자투리 땅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보상금만 받고 쫓겨나는 등 여러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이주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는 보상 감정 가격만 받고 그냥 나가서 상가로 다 이주하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위치와 지형, 층수와 지붕 모양 제한 등 지구 단위 지침 계획도에 따라 교회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지와 달리 법적 제한과 다수의 독소 저항으로 인해 시공 중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용지를 받고 나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 대지하고 달리 그런 법적인 항목을 너무 많이 제한적으로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를 했다가는 나중에 시공하면서 엄청 큰 낭패를 당해요. 교회 재개발 전문가들은 조합의 말만 믿고 보상을 기다릴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협상이 끝나면 이런 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협조를 안 해주는 조합도 많아요. 재개발 지역의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들은 이 전문가를 그때부터 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조언을 쭉 받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야 그게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입당 예배가 드립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법적인 대응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협상을 잘해야 된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대책을 잘 세워서 대비를 할 때 교회가 큰 피해 없이 그냥 헌집 주고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지어서 다시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지자체는 현금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용 지원보다는 돌봄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충격에 전국 지자체들은 출산율 높이기 전쟁에 나섰습니다. 출산 장려 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쓴 돈만도 280조 원. 하지만 실효성은 미비합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년에서 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은 0.03명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 원 확대 시 합계 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공동육아 나눔터, 키즈카페 등 서비스 인프라 예산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분할 지급 방식이 일시 지급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가 적고 1인당 250만 원 미만의 소액 출산 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또 학령기에 대도시로 전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인 만큼 미취학 아동 중심의 육아 인프라 정책을 학령기까지 확장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은퇴 목회자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위로회에서 설교를 전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박형용 목사는 한평생 헌신한 목회와 섬김은 값진 영광이라며 남은 여생도 귀하게 쓰임받길 격려했습니다. 군포 제1교회 권태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가 은퇴 목회자들에게 행복한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은급제 연구위원회가 주최하고 군포 제1교회가 주관한 은퇴 목회자 위로회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렸으며 오찬과 선물 전달, 교제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 제3차 회의에서 화종부 목사는 법인이사 12명 가운데 9명 과반의 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강재식 목사는 2표를 얻었습니다. 화종부 목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화 목사는 이사장으로서 총장을 잘 섬기고 교단과 학교가 서로 신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서울 제1교회에서 한국교회 제1호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후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수단입니다. 시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근거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에 이를 때까지 남은 시간과 탄소 예산 등이 표시됩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오는 12일 서울 제1교회에 설치할 예정이며 제막식은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부천여자고등학교와 함께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을 위한 면생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여아 권리 침해 상황을 알리고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천여고 학생들은 월경 빈곤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아프리카 여자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천여고 학생들이 만든 면생리대는 탄자니아와 잠비아, 케냐에 있는 월드비전 사업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구세군 브라이언 패들 대장이 한국 구세군 개전 11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국제구세군 브라이언 패들 대장은 한국 구세군 개전 115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 남서울지방 연합성결회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은 오순절 다음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령의 능력을 각자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때 복음이 전해지고 구세군 한국 본영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세군의 전통인 자비석 초청의 시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원주시 교회여성연합회가 제14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구곡 중앙감리교회 정혜란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주 제1감리교회 최헌영 목사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라합과 같이 각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연합회가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감사보고와 사업보고 등이 진행됐으며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원주 제1감리교회 김태영 권사가 연합회 신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김태영 신임회장은 선한 능력을 통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선한 능력이 원주시에 그리고 세상에 널리 따뜻하게 두 팔 벌려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든 크리스찬 여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제1차 평신도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충청연회 김성선 감독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1차로 열린 평신도 아카데미는 연세대학교 김영석 명예교수와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금호교회 최동순 원로장로의 지방회 사례 발표회가 진행됐습니다. 충청연회는 오늘 11일 챗 GPT를 주제로 교역자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화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강화 교산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역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교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5대 담임자 김봉일 전도사와 김리브가 권사의 찬송 가사집과 성경을 기증받고 130년 역사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지역 청소년들과 새터민 신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전 지역 교회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빛 감리교회에선 교육 부서별로 미션 게임과 풍선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진 촬영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하늘문교회에선 주일 예배 후 전교인 한마당 축제, 다음 세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대가 연합하며 지역 어린이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에어바운스, 샌드아트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늘문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매년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둔 한국교회 성도 10명 가운데 7명이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성품을 지니도록과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이 뒤를 이었습니다. 뽀빠이 스쿨이 오는 29일 희성교회에서 교회 활력을 위한 실버 학교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희성교회의 실버 사역을 소개하는 한편 각 교회가 실버 학교를 열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니어 사역 상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새 표준예식서 출판을 연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육부는 절차 미비를 지적하는 일부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새 표준예식서 출판을 제108회 총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끝까지 관심을 두고 반드시 발간을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광장에서의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서울 광장에서의 퀴어 축제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75%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침례신학원의 새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침례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이사장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은 피플 앤 이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국침례신학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예,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를 한국법인 침례신학원 이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 과정을 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저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 며칠 안 됐지만 매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학교가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총장님과 어떤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새롭게 도약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인적 쇄신이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올해 총장님과 또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 시점이야말로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 상황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목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이 국내 많은 대학들이 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한국침례신학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침신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침신의 요체가 되는 신학부 중에서 신학대학원을 별도의 학교 법인으로 분리하여서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특화된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학부 또한 학부는 재정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신입생 유입에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침신이 침례교단 학교라는 점이 아주 좋은 장점이고 경쟁력입니다. 교단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장학금과 또한 후원금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교단 목사님들과 또한 기도와 후원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예,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 교육이 너무 학문에 치우치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는 기도와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는 모든 과정마다 거기에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예로 들면 보통 2학년 2학기차가 되면 탈진한다고까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해야 할 공부가 많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됐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있는 신학생들이 학문 수련에 우선 집중하다 보면 기도와 영성이 뒤로 밀리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침례신학원의 교수님들은 적어도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뒷받침된 신학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신학 교육 발전과 또 양질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한국의 이 신학 교육기관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초고령 사회나 다문화의 문제, 또한 맞벌이 가정, 비혼의 추세와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도전과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과 보수신학의 뿌리를 깊이 두고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목회자들에게 이사장님으로서 이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사장이 되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할 내용이 지금 기자님의 질문하신 대답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지나간 일들은 그것이 상처이든 영광이든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역하고 또 일상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널드의 말처럼 쫓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은혜 가운데 미래를 꿈꾸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또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침례신학원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된다며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당국은 접촉자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예약 방법과 접종 기관 목록을 별도로 안내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수요에 따라 접종 기관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다시 축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약 1,51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 5천 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당연 가입을 제외하면 사실상 내국인의 가입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17개의 시도에 폭염 대책비 총 124억 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폭염 대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여름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설탕 가격 지수는 3월보다 17.6% 오른 149.5포인트로 2011년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설탕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설탕을 원료로 쓰는 식품류의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슈가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300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해 배치합니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돕는 정규 인력입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